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길은 이제 마지막 길인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내려오지 않고 예전처럼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는 길은 죽음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길에 이제 그 마을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기에 특별히 세리장이고 부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두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들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지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 두 가지는 세리장이면서 부자다. 그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고 민족의 반역자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 허락받은 도둑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그들과 한 패가 되지 않는 한 그 식민지 생활하는 가운데서 부자가 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18장 18절에서도 나와요.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누굽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진지한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부자이지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그는 율법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마음이 찝찝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그렇게 이 부자에게 말했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 행동이 뭐냐면은 근심하였더라. 그가 크게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하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그래요? 그 부자가 지금까지 토색했던 것, 지금까지 자기가 빼앗았던 그런 것들, 잘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그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놀이 했던 거, 또 사채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강제로 빼앗고 이런 모든 것들을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죠. 지금 만약에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하든지 잘못했다고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일들 또 앞으로 계속 그 일을 하려 한다면은 그 직업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직업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유 저런 직업은 정말 야 너 절대로 저런 직업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욕먹는 직업, 저렇게 부도덕한 직업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직업에 있었던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거 가지고 했던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거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잡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이 부자가 어느 관리인지는 몰라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로 오늘 본문에 오는 삭개오는 어떤가?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이 사람도 세리장입니다. 그 부자 청년 못지않는 사람일 거예요. 부자 청년보다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 나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이 삭개오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을 꼭 만나고 싶다. 꼭 만나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키가 작고, 두 번째는요, 자기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주변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삐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고, 이거는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선택한 게 뭡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볼 때 삭개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의지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창피를 무릅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이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그걸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올 때라도 그거를 해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와, 참 저 사람 따라가자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지만, 또 잘못 작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절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외고지 불통에다가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 갈 거야. 다른 사람들을 밟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성이 정말로 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쪽으로 가면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요,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한 것 때문에 정말로 큰 장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위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점으로 그것이 사단에게 잡히고 잘못 잡히고 개인적으로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다 짓밟아 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요, 자기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언제 짓밟았냐고 얘기하고.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길에 칼을 맞아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손에 잡힐 때에는 정말 사단이 칼을 맞고 사단이 쓰러지는데, 이 사단이 자기를 잡았을 때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부자 삭개오는요, 바로 거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어른이 이 세리장까지 됐다면은 적어도 나이가 좀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이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이 뽕나무에까지도 올라갔다. 어린애처럼. 이 사람 정말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엄청난 사람. 감히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정말 자기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도 다 알려줬고, 또 게다가 자기는 또 욕까지 먹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거 이제는 크레이지, 미쳤구나 저 사람,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렇잖아도 욕을 먹는데, 그 욕 먹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자기의 이 허전함과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건, 사고를 일으켜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여럿 있을 때, 맨 처음에는 홀로 있었을 때는 뭐 인정이고 뭐고 다 자기에게 쏠려 있지만, 둘째 나고 셋째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나고 셋째 나고 넷째 나고 하면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애들은 사랑을 받다가 사랑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사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동생을 꼬집거나 또는 뭔가를 벗어 깨거나 그러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데, 이게 뭐로 가냐면은 폭력으로 갑니다. 이 폭력으로 가요. 나 인정받고 싶어, 이 소리죠.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면 더 폭력적으로 되고, 이 삭개오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폭력적인 일을 했는지 그거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야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작용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요,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가요? 달려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잘못하면은 예수님 못 볼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막 두 번 두리번 찾다가 저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뽕나무가 있으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막 달려가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그 관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무를 타다닥 올라탄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요, 이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지나가시는 거를 딱 보고서 그 갈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삭개오, 아마 어쩌면은 삭개오만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뭐 아빠의 무등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아빠 목마를 타고 보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요, 그 비난받는 그것을 무시하고 올라가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그러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만나기 싫어. 아이, 만나기 싫은데 왜 자꾸 만나자고 그래? 그러면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를 꼭 만나고 싶어요. 정말 나를 정말 이렇게 꼭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좋아해서 만나고 싶어하면요, 이 나를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마음속에 나는 꼭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새벽으로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로 밤새워 기도하고, 예수님 저는 꼭 만나고 싶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헐렁하게 찾으면요,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의 그 날에,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에 누가 도대체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날에 꼭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나이다. 주님 증거하겠나이다.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전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겠사오니 예수님 그날에 꼭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 뭔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그날에 내가 죄 지는 데 있지 않냐고. 예수님 부르실 때 내가 꼭 음성 듣고 싶어요. 예수님, 내가 그날에 꼭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날에 예수님 만날 그 기대를 가지고 과연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다른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는 그때 되면 주님이 알아서 불러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해야 주님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날이 오면 볼수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깨어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 혼인잔치가 있을 때 주님, 내 이름 불러주세요. 나 그때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죄 짓는 곳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유혹받는 곳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참으로 주님의 그 원하시는 현장에서 주님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날에 내가 엉뚱한 곳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며 예수님 오실 날을 위하여 우리 이 시대에 오실지 우리 다음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 됐든 간에 우리 주님 앞에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주님 못 만납니다.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그날에 돼서야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기초가 쌓여졌어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초림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나와 시몬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안나는요, 성전에 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시몬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늘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딱 오는데 딱 알아보잖아요. 그냥 누가 그 당시에 예수님 사진을 찍어놨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수많은 아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 때 만날 것이다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금방 알아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을 알고 있다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어떤 성도가 돼야 됩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로 예비하는 성도. 그것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첫 번째는 선교와 전도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날에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에 내가 남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날에 예수님은 꼭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삭개오는요, 창피를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지나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봐야 소용없는, 얼굴 한번 보고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얼굴 한번 보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 삭개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가겠다 했더니요, 삭개오의 반응 보세요. 삭개오의 반응. 6절. 삭개오의 반응이 엄청나요. 1번 뭐예요? 하여튼 여기 쓰인 단어들이 엄청난 단어예요. 급히 그냥 삭개오가 너무 기쁘니까 나무에서 그냥 후다닥 내려오는 거예요. 후다닥 급히 내려와. 그 다음에 즐거워하며 너무 joyful 너무 좋아하면서 영접하고는 welcome 막 그냥 엄청나게 좋아하고 엄청나게 그냥 기뻐하면서 예수님 웰컴하면서 예수님 손잡고 막 감사하다고 우리 집으로 가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만났을 때 이 기쁨이 얼마나,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난 그날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마음 변했네. 주님 내 마음에 오신 후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삶이 바뀌어버리고, 내 마음 중심이 바뀌어버리고, 내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나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예수님 만난 그날, 바로 이 삭개오가 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어땠습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 만났지만, 그 사람은 근심하며 어떡하지 이랬었지만,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 내려오라니까 급히 내려와가지고 웰컴 하면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다가 맛있는 거 먹이면서,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지금 두 가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게 회개예요. 내가 정말로 회개했는가? 내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부자 삭개오는 뭐합니까?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들으면 정말 곡할 일이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부자는, 아까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근심하며 어떻게 해야 되지?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를 절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나이다. 이 사람이 남의 것을 가져갔으면, 도둑질한 거는 양이나 소 이런 거 도둑질하잖아요. 그럼 율법에는요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속여서 빼앗은 거 있잖아요. 속여서 빼앗은 거, 그런 거는요 4배까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한 거니까. 그거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20% 정도 더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내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그거까지 또 4배로 갚겠다.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삭개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속여서 빼앗은 일들이. 그러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전반적으로 이게 쭉 보면은 이 사람의 이 회개에 관하여 말할 때 재물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이 16장에서도 보면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8절, 9절, 10절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재물에 관한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재물에 관한 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거는요, 재물에 관한 거였습니다. 작은 재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다. 재물에 대한 얘기는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가? 삭개오는요, 이 재물에 관하여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삭개오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집에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참된 변화,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재물과 구원 중에 어디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참된 구원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을 붙잡는 것이지, 부자 청년처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을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4절에 보면은 18장에 우리 전장 어제 거죠. 18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때문에요,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해가지고요 부자 되지 말도록 했어요. 이게 한동안 있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부자 되면 안 돼. 빨리 다 팔아버려. 가난해져야 돼. 이거 가지고 신앙적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다고, 물론 돈이 많은 부자도 부자죠. 그러나 뭐가 부자입니까?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겠다. 의지도 부자, 감정도 부자, 생각도 부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 내가 감정이 막 폭발하면 폭발하는 대로 막 폭발시켜버리고, 내가 의지가 하자는 대로 막 의지가 있으면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거는 반드시 해버리고, 하나님 뜻이건 아니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요, 돈이 있건 없건 누구나 마찬가지. 돈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고지식하고 얼마나 마음에 이 옹고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이 돈이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까 삭개오처럼 맨 처음에는 막 뽕나무까지 올라갈 정도의 사람이었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그 성격대로 가요. 그 성격대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어. 그러자마자 자기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모아놨던 재산들, 그거 과감하게 내버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그 구원을 향하여서, 그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그거 다 불타버리면 없는 거였구나. 그거 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거는 다 뭐라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다 뭐라는 겁니까? 청지기로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움켜쥐고 내가 꼭꼭 쥐어가지고 절대로 이거는 남에게 줄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보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겨놓은 것이니 주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고, 주님이 남겨두시면 남겨두고.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부자 얘기 또 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내 영혼아, 평생토록 먹고 마실 미래에 보장될 이 많은 재산이 있으니 쉬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자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가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머리 싸매고 들어 넣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내 돈 다시 받을 때까지는, 이거 손해본 것까지는 내가 다시 될 때까지는 교회도 뭐고 필요 없어 하고도 머리 싸매고 들어 넣었는데 그날 밤에 죽으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간다면.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신 이도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가져가실 이도 주님이시죠. 욥의 기도처럼 정말로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부자 삭개오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맡겼던 것, 그가 토색했던 것도 토색했겠죠. 그런데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주님, 이거 주님 방법대로 내가 이제부터 하겠나이다. 아마 삭개오는 세리 일을 계속했다면 정직하게 했겠죠. 세리가 나빴던 이유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 정직한 세리 일을 필요하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에 대하여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 다시 올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내가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기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참으로 우리 삶에 내려놓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한 하나님의 영혼이 잃어버려졌을 때 욕심과 탐심과 투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자신의 이 아집을 가지고 주님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아둥바둥하며 하나님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예수님 주님 품에 안길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니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손에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며 웃으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고집스러우며 얼마나 범죄하였나이까. 아버지, 이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들 이제 하나님이여 그것을 내려놓고 생명 대신 참된 생명 대신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 앞에 있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